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인생 슬럼프를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잘 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또 다시 도전해도 안 되고 인생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아무리 뛰어난 프로 선수들도 운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늘 슬럼프를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어떤 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해에 모든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안 될 때는 잘 버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평균적인 자기의 성적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경제 분위기도 국제적인 관계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 딛고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계속 바닥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슬럼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 건강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주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뒤통수를 맞죠. 정적에게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적이 구테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는 것, 그것도 크지만 그 아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아들에게 뭘 잘못했지? 그 아들이 나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생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한번 배신당해서 자식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이게 위기고 이 생각에서 헤어지지 못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다윗은 그 슬럼프에서 다시 일어서죠. 이 다윗을 보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될 때 슬럼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방법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비상하려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뭔가 큰 비법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죠? 모든 회복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1절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뭐하고 있어요? 조직 정비. 구테타 세력이 주류 세력. 그래서 쫓겨난 세력들이 얼마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초라하게 쫓겨다니는 그들의 입장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한 게 전열을 정비. 어떤 전열? 자기들의 내부부터 정비합니다. 군사를 개수해요. 몇 명이나 남았나.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게 되고 정비를 합니다. 내부 정비.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 슬럼프를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왔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벗어날까요? 우리가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 관세 협상을 맺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또 군사 문제 또 남아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 강대국과 붙어서 우리나라에게 수백조 원은 이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트럼프만 바꿀 수 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환경을. 우리 대한민국 이걸 못 바꿔요. 뭐 동맹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요새는. 못 바꿔요. 환경을 못 바꾸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할 뿐이지 사실 이런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너무 미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이쁜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이 슬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슬럼프가 비록 사람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바꾸는데 생각을 몰입하면 절대로 못 바꿔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와야 돼요.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내 삶에 무너진 게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나의 건강을 이렇게 잃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의 루틴으로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있는가? 근데 이 상태로 계속되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다. 내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누군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로 몰아가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고민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마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반복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떨어졌구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운동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요즘 야구가 아주 난리. 내가 한번 10만 갔다가 이 사직동으로 넘어오는데 아주 부산이 난리예요. 여러분 야구장 잘 안 가시잖아요. 부산 사람들 난립니다 지금. 아주 야구 본다고 난리예요. 얼마나 난리인지. 그냥 거기가 그냥 교통이 아주 마비될 지경이에요. 얼마나 난리인지. 이 놀라운 선수들이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어느 날 갑자기 배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투수가 자기 공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경기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자기의 폼이 기본에서 벗어났는가를 살펴요. 여러분, 기본은 언제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기본기 배우거든요.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기술에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볼 때 언제 무너졌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 나 자신, 나를 정비하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흐트러진 삶의 모습이 없었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진 부분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고 내 마음이 여기서부터 떨어졌네요. 이 마음을 하나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의 공식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 결정해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자기들만 남겨놓고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나가서 열심히 내 곁을 떠났던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라. 그런 얘기 안 했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게 회복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해요? 기도해요. 성령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될 때 그 예수님 배반하고 3번 부인하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나가 떨어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수많은 지식인도 있었어요.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치고 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원칙은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처음에는 움츠려서 내부적인 강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강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흐트러진 내면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먼저 내부부터 정비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소속감을 명확히 합니다. 재무장을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인생은 이 출발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기름의 절반을 씁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가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 자, 어려움에 있을 때 다시 뭔가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왜? 에너지가 여기 다 들어가요. 자, 이륙할 때 기름 거의 다 씁니다. 절반 막 써요. 착륙할 때 마찬가지로 이륙할 때 예를 들면 기름을 다 쓰고 에너지 써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2만 피트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 딱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사인이 꺼집니다. 이제 안전한 고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그냥 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어도 가. 그냥 가요. 기름도 많이 안 들어요. 거기 올라갈 때까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맞았잖아요. 내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여기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면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 에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환경을 바꾸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처음이 중요해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처음에 엄청나게 집중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안정된 2만 피트는 없습니다. 늘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차게 이륙을 해야 어느 한순간 2만 피트에서 안정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우리 사랑방송 축제를 통해 교회 나오신 분이 많은데 처음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잘 배우셔야 돼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집중해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신앙생활을 잘못 보고 배우면 20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처음 신앙을 배우신 분, 신앙생활을 처음에 기본부터 정확히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처음에 초신자일 때, 제가 처음 나간 그 교회는 기본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내도 새벽 기도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그냥 속으로 모임하는 게 그게 기본이었어요. 초신자의 기본.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를 배웠어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처음부터 구역 모임하는 것을 배웠어요. 처음부터 헌금 생활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내내 어렵지가 않아요. 왜? 기본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관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이니까 힘드니까 바쁜 있으면 안 나와도 돼. 처음에 기도 처음에 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자체를 잘 배우지 못하면 이게 세월 지나면 자연히 배워질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처음에 이 기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10년, 20년, 30년도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기본기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기를 잘 배우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마음이 힘들 때 제일 먼저 기본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충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고 짜증이 막 나는가. 기본기로 돌아가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를 점검해줘.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그 떨어진 부분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을 모르면, 기본기가 없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모든 어려움의 이유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기본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항상 자신을 들어보면 마지막 결론, 성령이 주시는 결론은 항상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서잖아요?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이러한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시려면, 비상하려면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좋은 사람들과 동역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조직.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을 맡겨요. 당연하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제1장군. 둘째, 아비새의 휘하에도 3분의 1을 맡기죠. 당연하죠. 아비새는 다윗 군대의 두 번째 장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 번째 사람, 가드 사람 이따에게 바쳤대요. 이때 이 사람에게 세 번째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가드가 무슨 말이냐? 가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데 그 도시가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고 블레셋의 도시.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입니다.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늘 괴롭혔던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민족의 사람 이때를 제 세 번째 장군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탕평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재를 알아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적이 생길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눈빛만 봐도 어울리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아. 뭘 해도 안 맞아. 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 함께 있는 게 즐겁지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사람들끼리 약간 대립하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 대립이 되면 내가 상대를 누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를 눌러서 내가 승자가 되고 저 사람이 패자가 됐을 때 내가 승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승자라고 얘기해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의 친구, 우리 편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드 사람 이때는 적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로 만들어서 핵심 리더로 쓰고 있죠. 이게 다윗의 승리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도 강한 리더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 그 강대국이 된 이유도 세계 대전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나라만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세계 정세가 있어요. 그 강대국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서 다른 나라들 참 많이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영향력,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그 힘을 자신들을 위해서 써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피스메이커, 온유한 자에게 뭘 맡겨요? 땅을 기업으로 맡겨요. 온유한 자에게 지경이 넓어짐을 맡겨요. 이렇게 자기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면 지경이 넓어질 것 같은데 점점 더 좁아집니다. 온유한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은 땅과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과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하고도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 정말 안 맞는다 라고 해도 함께 보폭을 맞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부울경의 우리 주교연합회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연합하는가? 우리끼리 해도 돼요, 다. 그 정도 규모도 돼요. 왜 연합하는가?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부상성시화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원치 않고 1800개의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가기를 원하시니까 앞장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사람인데 원래 성향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많은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섬겨보니까 효율이 아니라 하나됨, 하나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요. 많이 참아요. 근데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부흥삼 D.L. 무디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뭐 혼자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찬양사역자 생키와 함께 그 일을 했고 신학적으로 자신이 많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R.A. 토레 신부를 통해서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묻고 그렇게 동역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스펄전은 설교를 준비할 때 7명의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설교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도 용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2부, 3부, 4부 전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와서 오늘 설교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힘 주시겠지 하고 이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힘이 나요. 말씀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다는 느낌이 막 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누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기도가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 되는 거죠. 동역의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효율을 따지면 한 명이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돼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두람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유람선은 선장과 몇 명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관광하죠. 구경하고. 구람은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를 하는 모든 과정 속의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죠.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함께 동역하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죠. 제가 기억하시죠? 2주 전 까마귀 습병 사건, 그 까마귀가 갑자기 돌진해가지고,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초유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2부 때 예배 중간부터 시작해서 정전이 일어났는데, 감사한 게 뭐냐?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불이 다 나갔으니까 여기서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시죠. 사회 보시는 분이 조금 안 보여서 당황스러운 거 있었지만 사회를 봤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안 보여도 전했어요. 성가대 암흑천지에서 찬양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의 소리. 그리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마이크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를 봅니다. 정말 자기 부자에서 그 순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모습을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뛰고, 또 그 와중에도 식당에 준비를 하고 모든 교육소로 돌아가고,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지시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신의 역할들을, 누가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초유의 사태가 있으면서도 아무런 혼란스러움 없이 모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다 드리고, 하나의 경험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불 다 끄고 설교가 더 집중이 잘 되던데요, 더 은혜스럽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움직이게 하는 사람. 독불장군은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침체에 빠졌을 때 늘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나에게도 동역자가 있는가? 내 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때 침체가 오거든요. 나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사오니 내가 어찌 버틸 수 있으리?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사오니 3번을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너 앞에 두었다. 수렁에 빠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서려면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앞장서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은 뒤에 서소서. 지금 이 전쟁은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전쟁이니 우리는 당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백성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 계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용맹한 장수잖아요. 옛날 전쟁터처럼 장군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어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가다가 잡히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에서 일어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늙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이제 점점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은 본성적으로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방법이 뭐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아예 안 들어요. 그건 이미 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독서를 해요? 남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되잖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분노하고,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면 열받고,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고, 얼굴 새파래지고,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서로 어울리며 나와 잘 맞는 사람도 맞지 않는 사람도 함께 일하면서 안 맞는데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는 유익이 있고 상대가 받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조언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고 나보다 좀 믿음이 더 좋고 인생 경험이 더 있고 특별히 가장 좋은 조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간단히 얘기하면 인생 슬럼프는 마귀와 대적하여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들이 수풀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방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공격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를 이겨냅니다. 압살롬이 그 요새는 굉장히 큰 요새였는데 방어할 때 너무 좋지만 다윗의 군대를 잡으려고 나올 때는 그게 올무가 돼서 다윗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내는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침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혼자 앉아서 기본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관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슬럼프 때 정말 진정한 친구, 동역자가 내게 있는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투자하세요. 사람을. 돈을 버는 사람도 한 사람의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집으로 찾아가고 회사로 찾아가고 밖에서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 하나를, 친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보세요. 섬겨보세요. 믿음에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울리세요. 정말 믿음이 출중하고 그 인격이 배울만하고 그 해안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과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런 인생의 슬럼프 때 정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정말 현명한 분, 그리고 가장 좋은 조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겨내서 마귀의 생각, 마음에 뺏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 그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침체의 이유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침체. 우리는 그걸 이제 리더십으로 볼 때는 번아웃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번아웃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번아웃 된 거, 탈진. 문제가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보여요. 근데 꼼짝할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이게 번아웃이에요. 여러분, 이런 번아웃 됐을 때 여러분, 번아웃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들어와서 이거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서 나를 침체시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거든요. 엘리야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힘을 내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설 때 나만 말씀하시고 옆에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서 이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